어느 교회 집사님 집에 앵무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앵무새가 할 줄 아는 말은 뽀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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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밖에 못해요. 누가 오든 간에 뽀뽀합시다, 뽀뽀합시다. 손님이 와도 뽀뽀합시다. 그러니까 이 주인 집사님이 정말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손님이 와도 뽀뽀합시다, 누가 와도 뽀뽀합시다. 그럼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집사님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목사님도 앵무새 한 마리를 기르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기르는 그 앵무새가 하는 말은 뭐냐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우리 앵무새를 목사님 집에 앵무새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에다 넣어놓으면 우리 집 앵무새가 뭔가 좀 바뀔 수 있겠다. 그래서 앵무새를 가지고 목사님 댁에 찾아가서 새장에 넣었다고 합니다. 두 앵무새가 서로를 마주보더니만 어색한 듯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잠시 후에 이 집사님 집에 있는 앵무새가 입을 열었습니다. 뽀뽀합시다, 뽀뽀합시다. 그러더니만 이 목사님 집에 있는 앵무새가 하는 말, 주여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물으시죠. 네. 이 짧은 예화 속에는 중요한 그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신앙심이 깊어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타락하는 건 한순간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예수 믿는 분들은요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요 성결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전하냐면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 구별하여 자신을 바치겠다라고 특별한 소원을 하려면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원이 어떤 소원이냐면 바로 나실인의 소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시대 때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바로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거룩한 성전을 담당했던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 일에 헌신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만큼은, 레위 지파에게만큼은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주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외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구든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특정한 기간을 두고 자원해서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소원을 받는데 이것이 바로 나실인의 소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의 소원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소원 그러면은 어떤 조건부 소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소원을 아무 때나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저 고쳐주십시오. 제가 고쳐주면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자녀
정말 이번에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그 믿음의 결단들, 이것을 우리가 서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또 있죠. 뭐 사고라든가, 뭐 결혼 문제라든가, 뭐 진학의 문제라든가, 또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거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서원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 기도는 우리에게 또는 하나님께 굉장히 매우 중요한 서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것이 있는데 뭐냐면,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주님 앞에 서원을 했다, 그러면 그 서원이 통과가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서원이 통과가 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주님 앞에 서원을 했다, 그러면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될까요?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그 서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원이 성립이 되면 반드시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의무를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2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이 서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서원보다는 좀 더 특별한 서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기서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잘 보시면은요, 뭐뭐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아닙니다. 그냥 나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나시린의 서원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나시린이라는 말은 이제 구별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성별되었다, 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세상적 욕망을 끊어버리고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운한 사람을 가리켜 나시린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자원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바라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은 남녀 구분 없이 평생 서원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만 나시린의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또 절제된 생활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절제하게 구별되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나시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빌립 전도 하시잖아요. 네 분이 하는 걸로 제가 세 분인가요? 근데 12주 동안 하잖아요. 그게 정말 웬만한 소원이 아니지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자대학도 같이 하면서 동시에 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빌립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시면 거기에 다 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12주 동안에 거기에 올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목표한 그 모든 일들을 달성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뭡니까? 빌립 전도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전도자로서 훈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서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시린 중에는요, 삼손이나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나시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의해서 나시린이 됐죠. 또 사무엘도 나시린이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요? 그 어머니에 의해서 서원되어서 나시린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왜 제가 이 나시린이 되어야 하느냐, 성경에는 왜 나시린의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은요, 거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읽지는 못하지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리려고 하면이라는 말을 잘 보시면은요, 이 말은 뭐뭐를 위하여 또는 뭐뭐에게 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뭐를 위하여 할 때 누구를 위하여 나시린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누구를 위할까요? 네? 하나님이 왜 나시린이 되라고 하실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 자신을 위해서 나시린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어떤 삶을 사냐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경건한 삶.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요? 구별될까요? 구별될 수 있죠.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면 구별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구별은 안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요? 그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5년, 10년, 30년 전에도 안 변한 사람들은 안 변하더라고요. 그대로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자가 되길 원한다면 뭐예요?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소원해야 한다는. 좀 부담스럽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시린 삶을 살면서 구별된 자가 될 때에 비로소 그때 우리 신앙이 좀 더 성숙되어져 가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정말 성숙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정말 마음 먹었다면은 뭐가 되어야 돼요? 나시린처럼 삶을 사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시린처럼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거룩해져 가는 게 여러분 거룩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해져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진행형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무엇을 위하여 할 때 누구를 위하여 나시린이 되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나시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스스로 나의 삶이 나시린이 될 때 비로소 그때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왜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봐야 될까요?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좀 맞아보세요. 주님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예. 시무룩하게 계신 분도 계시는데 이게 뭐예요?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 때 그 삶의 모습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주님 앞에 서원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서원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담배를 끊겠습니다. 내가 술을 끊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막 거짓말도 많이 하고 거칠은 욕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내가 나신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나갈 때에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죠. 저 사람 저러지 않았었는데, 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믿는 걸로 한 10년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어 가네. 예. 그럴 때 비로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바뀌네. 말투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야, 저 사람 뭔가 있어. 믿음이 가. 신뢰가 가는 사람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면서 자식이 자신에게 뭐가 돼요? 스스로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되면서 하나님께 뭐가 됩니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신이 되려고 한다면요, 정확한 이 목적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신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나신이 되려면은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결단하면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확실한 결단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조건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나신처럼 살겠습니다라고 확실한 믿음의 결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언제나 어제나 오늘도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옛사람의 자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성품이 남아있는 것,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싸워 그리스도께 내 몸을 복종시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가 나실은 참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안 돼도 괜찮아. 계속 결단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은 항상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갖기 원하신다면 결단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결단을 한번 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결단이에요. 그럼 다니엘의 결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과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10절입니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결단의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은 결단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단하고 끝? 아니죠. 결단했으면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지켜야 해요. 네. 자, 무엇이든지 결단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하루에 한 사람씩 만나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새벽 예배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 그렇게 결단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움직여야 돼요. 지켜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하우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잡초로 가득한 정원과 같다.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이 행동하는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한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반은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사울왕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이 사울왕이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을 숨겨뒀다는 이유로.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왕을 일찍이 죽일 수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결단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상 24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다윗 자신뿐 아니라 다윗을 추종했던, 그러니까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됐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울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의 결단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다윗은 결코 자신의 결단하는 것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인정했잖아요. 여러분도 이와 같이 결단했으면 결단한 것을 지키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아유 결단해도 나는 며칠 하다가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작심삼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하다 보면은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하고 스스로 자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내가 그 마음 갖고 자책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문제는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리검 아니면 아예 더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성경에 봐도요, 여러분 내일 우리에게 내일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오늘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내일을 주신지 아십니까? 오늘 작정하고 하다가도 실패해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라고요? 내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가 해야 될 결단한 일들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안 되면 언제 하면 돼요? 내일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주신 거예요.
나시린의 서원에서도요, 나시린의 서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할 때는 그것이 무효 처리가 됩니다. 무효 처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안 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 본문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은 나시린이 되고자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예, 먹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 뭐라고요? 포도주, 그 다음에 독주. 예, 나시린은 모든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특히 포도나무에서 얻어지는 모든 소산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개역 성경이 우리가 보는 성경 3절에는 멀리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이 멀리하다라는 말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떠나다, 뭐로부터 분리되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포도주를 멀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단절시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금지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포도가 상징하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 그러면 대부분 좋은 표현으로 긍정적인 말로 기쁨과 풍요와 또 축제 이런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나 포도 그러면 또 뭐가 생각나냐면 포도주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주 그러면 술주자잖아요. 술은 뭘 의미하냐면 죄, 타락, 분별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독주로 발효된 이 알코올 성분으로 인한 이 술은 육체적으로 감각적인 쾌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인간의 타락한 감정을 더 강하게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성을 마비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우리 주변에 있는 술들은요, 어떤 술이냐면은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의 목적이 뭐예요? 술 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렇죠?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 자, 구약에 나오는 포도주 사건들을 한번 예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9장에 나오는데요. 노아의 사건이죠. 노아가 술을 먹고 옷을 벗고 자고 있는데 그 아들 함이 와서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옷을 벗어서 덮어줘야 되는데 형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함의 우선이었던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롯의 사건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피해서 두 딸과 함께 동굴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두 딸에게는 불평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는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진탕 먹인 다음에 아버지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딸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 뭐냐면 모압이에요. 둘째 딸에 의해서 나온 아들이 암몬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이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따라다니면서 못 살게 굴어요. 술로 인한 사건이죠. 세 번째는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당해요. 그런데 그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장 1절에 보니까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리고 나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레위기 10장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 많은 학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꼭 포도주나 술이 아니더라도 영혼을 흐리하고 마비시키게 하고 둔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마약과 같은 중독성을 갖고 있는 포도주나 이런 독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드라마, 그렇죠? 막장 드라마 한 번 보면 또 보고 싶어지죠. 죄송합니다. 드라마를 안 보시는 분들이라 잘 모르시는. 한 번 보면 자꾸 보고 싶어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극. 사극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극 안에는 정치적인 거거든요. 속이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극을 자꾸 보다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요. 왜냐하면 사극 자체가 의심을 주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영화라든가 이런 뉴에이지 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자꾸 보게 되면 중독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마비시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TV 프로그램 좋아하잖아요. 냉장고를 부탁해, 런닝맨. 저도 가끔가다 보거든요. 근데 놀라운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한 번 보면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다른 걸 못하도록 잡아놓고 있어요. 그게. 물론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희석시킨다면 사실 그것은 현대판 포도주나 독주와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작고 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어요.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머리를 잘랐을까요? 안 잘랐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도 머리를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어떻게 잘랐냐면 짧게 자르지 않았습니다. 단정하게 잘랐습니다. 짧게 자르면은 뭐였냐면은 수치로 여겼습니다. 짧게 자르지 않고 단정하게 잘랐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에게 있어서 두 번째 금지사항은 뭐냐면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6장 7절에 가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내가 서원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하나의 징표였다라는 겁니다. 즉 뭐예요? 머리가 길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긴 머리를 보고 저 사람은 나시린이야,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표징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말은요,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면도칼이 결코 지나다니도록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머리 위에는 주권자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때 머리 위에 사람의 몸에 조절하는 수뇌부는 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몸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갖고 있다면 그 위에 우리보다 더 높은 권위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의 관념에서는요, 이게
머리털은 피와 마찬가지로 이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길게 자란 그 머리는 힘과 어떤 그 생명,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행인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주권자로서 항상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표로 삼았던 것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표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친절한 상냥함, 미소, 겸손한 모습,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 속의 표징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는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여러분, 나신에게 정한 기간 중에는요, 비록 가까운 친족이라 할지라도 그 친족이 죽었을지라도 시체와 접촉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체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죽음은 곧 죄악의 빚어낸 결과이므로 의식상과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취급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체를 아예 만지지도 못했고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는 동시에 심판이며 저주다. 따라서 나신인이 시체를 멀리해야 하는 것은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구별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직접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죄의 근처도 가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만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또한 나시린의 서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단이 이루어져야 된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결단하면 돼요? 지금 하면 돼요. 순종은 즉시 할 때 순종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서원이 무엇을 내가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지기, 거룩해지기 위해서 행하는 서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나신의 의무는 술, 삭도, 시체를 멀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신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이 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그 의무사항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여놓고 내가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하면서 실천하면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예요? 안 돼도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나신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 안 되면 내일 안 되면 내일 모레. 그래서 우리가 이 나신의 삶의 서원을 통해서 보다 나은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나고 또 보다 나은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